반갑습니다. 이제부터 그 책을 입보리 행론 산티드밖에서 저술을 하신 입보리 행론이라는 책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대단히 소중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산티데바의 그 도인된 풍모도 있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편역을 하면서 쭉 이렇게 좀 읽으면 알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쉽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또 이제 불교 용어라는 게 우리가 익숙지 않고 그래서 또 내용이 이 어른께서 시를 원래 아주 잘 하시는 그 분이고 또 아주 문장이 대단히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함의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1장, 제일 1품입니다. 1품, 보리심의 공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이게 유튜브에 올려져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시지 마시고 텍스트를 교재를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꼭 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인쇄에 들어가서 11월 말경 2차 인쇄가 나온다니까 이번에 보내드리는 것은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신청하시면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리심의 공덕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선 역을 들어갈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불교에서 지금 우리 불교 집안에서 쓰는 이 공덕과 복덕에 관한 그 말씀을 공덕을 정확하게 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혼용해서 쓰시는데 복덕은 복을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복이라는 것은 유의복을 얘기하고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복이 되는 일이죠. 복이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복이 되는 이런 유의법이라서 언젠가는 그 복을 지은 것이 다 했을 때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한한 복이다. 그래서 유의법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해 나가는 일은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타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이냐 하면 이를테면 남에게 베풀었을 때 베푸는 그것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줄일 수 있다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킨 연후에 육바라밀을 행해 나가면서 나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보리심이 어떤 공덕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보리심에 관한 이타심, 그리고 이제 보리심이 어떤 것이다라고 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저번 시간에 그 강의해 드린 것을 갖다가 잘 떠올리시고 들으시고 이 보리심에 대한 연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략하게 보리심은 무엇이냐, 그게 전제가 되어져야 이게 지금 들어가니까,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마음을 내는 것을 갖다 보리심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나를 버리기 위해서 공성체험을 하는 것이고, 또 일체 중생이 고통을 받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에는 그 보리심을 성취하기 위한 밑바탕은 공성체험이고, 또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기 위해서, 일체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서 육바라밀 행을 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자비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을 갖다 보살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심을 일으킨 일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이 공덕은 어떤 것인지, 안에 이제 보리심의 내용들도 나오니까 이제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개송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이신 시방성세 보살님네. 보살은 부처님의 아들 열애사, 열애자 그럽니다. 우리가 불자 그렇게 얘기할 때도, 불이라는 말은 보디히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란 뜻이고, 또 그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킨 이는 그로 인해서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 심부름꾼, 열애 아들, 부처님의 아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신 시방성세 보살님네 예경받아 마땅하신 스승들께 정리하며, 예경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보살이 예경받아 마땅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경을 하는 대상은 아무나 보고 예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견도 이상 오르신 분, 그러니까 수행 5위 가운데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 5단계 가운데 견도에 이르려면 자기 욕심이, 의식적으로 일어난 욕심은 다 사라지거든요. 욕심이 사라진 사람에게 우리가 예경을 하는 것이지, 예경받아 마땅하다라는 분들은 전부 다 스승들입니다. 그냥 출가했으니까 우리가 예경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들께 우리는 삼배를 갖다 올리고 예경합니다. 그래서 예경받아, 불보살은 예경받아 마땅하다. 왜? 그건 욕심을 다 버려서 성스러운 길로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다. 열의 아들들이 수행방편 들어가며 전성경전 근거하여 간략하게 전하리다. 이제 산티데바께서 이게 이제 열애사들께서 보디사트바들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을 해 나가는데, 지금 이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말씀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는데 이건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가 무슨 개발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갖다 내가 정리를 갖다 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건 부처의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이비 교주들은 이것저것 주워 모아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항상 내가 말한 것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지, 부처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런 본인이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개소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말 하는 것이 아니오며 글솜씨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전에 없던 말을 갖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글을 창작한다는 사람들도 전에 없던 말을 내가 창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전에 없던 말을 창작한 사람이 요즘 별로 없어요. 요즘에 유사 종교들 같은 보면 전부 다 이 성인 저 성인 말씀을 갖다 저들 유리한 대로 갖다 붙여서 하는 말이지 저가 독창적으로 무슨 말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종교가 마치 불교 얘기를 갖다 끌어다 붙여놨다 해서 불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없던 말을 갖다 새로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에 없던 말을 새로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글솜씨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면 요즘에 이제 글솜씨 자랑해가지고 요즘엔 특히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 무슨 책을 출판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 돈을 벌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불교를 틀리게 얘기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들을 갖다 틀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시류에 맞추어서 그런 소리를 해서 실제로 우리 수행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갖다 함부로 해서 책 팔아먹고 자기 명리를 취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많은데 산티대박에서 분명히 내가 글솜씨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또 내가 무엇을 갖다가 이게 그 명리를 위해서 지금 이걸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앞에다 밝혀 놓음으로써 이 논을 쓰게 된 의도를 단지 중생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데 도움될까 싶어서 한다. 그게 주된 목적이다. 이게 책을 내는 것도 전부 다 거기에 준해야 됩니다. 준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자본주의나 또는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책을 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해독이 되게끔 아주 독이 되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생을 위한 원령 약해서 이따심도 못되면 이건 아주 겸손의 말이죠. 내가 중생을 위하는 원력도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조그마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내긴 했는데 그렇게 이게 이타심이 크게 이타심을 낸데 그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나는 해본다. 그게 보살의 마음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얼마나 고생하고 냈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 없는 내를 갖다 낮추고 아가 없는 이런 모습을 갖다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보여주신 부분이죠. 이는 오직 내 마음을 길들이기 위함이네. 이건 중생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는 것이다. 이런 대도인도 이렇게 말씀을 해. 그런데 도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글 잘 쓰고 뭐 연구를 했다고 이제 뭘 내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좋은 일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선한 업을 닦으려는 믿음과 정진력이 이 논문을 지어가며 적게라도 자라리니 선한 인연 같이 하는 수많은 도반들도 이 내용 얻어듣고 큰 이익을 얻어줘서 이 논을 갖다 짓는 것이 자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정진을 해야 되겠구나 정진을 해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치라도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이 어른이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틀린 얘기야 이 말씀 하시지도 않았어요. 왜? 다른 분들도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도인들이 하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또 후세 여러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 논을 짓는다. 참 안에 앞에 그
구절 이렇게 그 세 구절을 딱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가운데 당신이 하심하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그 다 비춰져 있죠. 다 비춰져 있는 그런 아주 참 논을 짓는데, 요즘에 그 글을 짓는 사람들이 꼭 이런 것을 갖다 전제로 하고 요걸 앞에다 머리말에다 꼭 좀 그 의식을 하고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갖추어진 사람 몸을 얻기마저 어려운데 나는 이제 고귀한 이내 몸을 얻었으니 천재로 이 길을 놓치고 만다면은 또다시 사람 몸을 그 언제나 얻을 손가. 요건 이제 이 우리가 참 이 사난덕에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해 보시면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축생만 하더라도 수억만 그 개체수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옥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아기 중생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저 수라 중생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저 천상 중생, 우리가 숫자를 그래도 대충 아는 것은 인간이 70한 매덕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중생 가운데 윤회를 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어떤 그 티벳 노스님께서 하시는 법문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생에 다 공부하지 못하고 다음 생에 사람이 돼서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노스님한테. 다음 생에, 이 생에는 못하겠고 조금밖에 못하고 다음 생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다음 생에 당신이 사람이 될지 강아지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당신이 그 자신 있어? 그러더라고. 할 말이 없어. 지금 이 생에 지금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 생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정말 다음 생에 무엇이 돼서 어떻게 이 윤회 세계에 빠져들어서 못 태어나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 생을 보장받기라는 게, 뽀또와 같은 그런 그 도인도 그대가 다음 생을 어떻게 보장받으리요? 무엇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받는다고 지금 수행을 갖다 게을리 하는가? 지금 우리가 또 누가 그러더라고. 늙어서 이제 못한다고 그러냐.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지금이 제일 젊은 때라. 살아온 것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늙었지만도 지금 살아갈 거로 보면 내가 90이 돼도 지금은 젊은 때라. 제일 젊은 때라. 그래서 그 어떤 핑계를 대어서도 정진을 늦추지 말라. 사람 몸 받아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람 몸을 받아나서 그 참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서 법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앞에 장부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사람이 그 지적인 능력도 있고 복의 능력도 있어서 불법을 갖다 듣고서 들을 만한 기틀이 되는 몸을 받아 태어나기도 어렵다. 불법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만났더라도 또 정진을 부지런히 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받아놨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들 눈앞에 와 있고
지금 내가 50이니까 뭐 70, 앞으로 한 30년 살겠네? 80 살면 이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받아난 것, 그 다음에 이 순간 내가 그래도 크게 몸을 다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인식 체계가 그래도 제대로 돼 있고 이런 때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딴짓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받아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게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없어요.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자가 무슨 수행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럼 꼭 하셔야 돼요. 소중한 가치인 줄 알고서 꼭 하셔야 된다. 이게 잘 안 보이네. 칠흑같이 어두운 날 먹구름 낀 금은 밤에 번쩍이는 번갯불에 잠시나마 보이듯이 부처님의 위신강면 만나보기 드물어서 세간살이 복덕지에 짧게나마 드러나네.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다, 바른 법을 만난다, 이런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장마철에 잠깐 햇빛 보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만 년 만에 한 분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4만 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잠시 한 80년 정도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같이 변방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오신 줄도 몰랐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부처님께서 오신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법을 갖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았는 게 372년 고구려때니까. 고구려때니까 거의 말이죠. 10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겨우 부처라는 존재가 인도에서 태어나셨다. 그걸 겨우 알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도인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장마철에 햇빛 반짝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 뵙고 공부합시다라고 할 때 뭐가 바빴어, 뭐가 바빴어. 응? 공부의 소중한 가치, 수행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해탈을 갖다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잘 모르고 지금 김치 담는 게 소중하고 지금 저 뭐 손지 보러 쫓아가는 게 소중하고 저 여행 가고 이것이 그대의 해탈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부 다 방해만 하지. 그래서 법을 만났을 때와 스승을 만났을 때는 이게 천재이루라는 물에 빠진 물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헤엄치는 거북이가 헤엄을 치다 다리가 아프고 숨도 아프고 해서 겨우 태평양 한가운데서 나왔는데 거기에 널판 쪼가리가 하나 이렇게 떠다니다가 보니까 나무가 그 구멍이 나서 그 공이가 구멍이 나서 구멍이 뻥 뚫려서 거기다 목을 싹 끼우고 살짝 걸쳐서 잠깐 쉬는 그 구멍, 나무 판자와 그 구멍 만나는 것처럼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만나겠어? 내가 볼 때 실제 그래. 이게 과장된 얘기가 전혀 아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도인을 볼 줄도 모르고 소중함도 모르고 법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래서 육도윤회를 갖다 헤매고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도 그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계속 허비하는데 일생을 갖다 허비해버리고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삿된 것에 자꾸 의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삿된 것에 의지를 하면
뭐가 삿된 것이냐면 간단해요. 내가 해탈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방법이라 그러면 그건 삿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의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한 행의 업력들은 언제나 나약하고 악한 행의 제업들은 거세게도 몰아오니 열에 원만하신 보리심이 아니라면 선한 놈만 가지고는 조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악한 놈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악해져. 호박이 지붕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저절로 굴러 떨어져. 악한 놈은 냅두면 그냥 악해져요. 그 악업이 항상 세요. 악업이 세고 선한 업은 비탈길에 올라가듯이 내가 애를 써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애를 쓰는 게 싫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냥 나는 악한 것도 안 하고 선한 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자고. 생각해 보시오. 길바닥에서 돈을 주워서 호주머니 집어넣기는 굉장히 빨라요. 그 돈을 갖다가 주인 찾아주는 건 쉬운 문제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악업은 힘이 세고 이 세상에 선업은 힘이 약해요. 따라서 우리가 선업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편할 대로만 지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법으로만 다스리겠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큰 모순이에요. 도덕성이 형성이 안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다 강하게 집어넣지 않으면 선하게 안 됩니다. 저절로 놔두면 전부 다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해지는 것도 그런데 지금 정말로 선해져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보리심을 내지 않고서는 이게 선과 악의 대립을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좀 선하다, 악해지는 게 싫어서 좀 선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 정도를 가지고서는 항상 선은 악이 전제가 돼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악이 없어지질 않아요. 따라서 보리심이 발현이 돼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이 생각과 나를 갖다가 나라는 영원한 존재가 있지 않으니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니 나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 보리심을,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도록 받침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면 선과 악의 문제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 구절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열애께서 오랜 세월 깊이 깨달으사 중생에게 보리심이 이익됨을 아시고서 보리로서 고통받는 한량없는 중생에게 최상최고 큰 행복을 얻어지게 하셨다네. 그러니까 보리심을 말씀하신 것은 중생에게 탈출구를 주신 거예요. 육도윤회에 탈출구를 주신 거고 번뇌를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에서 갈등하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예 근원적으로 그 양 대립의 극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리심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행복의 길로 들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은 이제부터 보리심에 관한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보리심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중생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생각이다.
끝도 없는 육도윤의 수레바퀴 멈추어서 무량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하오며 영원토록 큰 행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언제나 보리심을 놓치지를 말으소서. 우리 연불을 하는데 염염보리심 그러잖아요. 달라이라마께서는 모든 생각이 중생을 위하는 생각으로 일관되게 내가 잠을 자더라도 잠자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자서 내일은 더 밝은 모습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밥을 먹더라도 이 밥을 먹고서 잘 소화시키고 해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돼. 이건 밥을 먹는 것도 중생을 위한 일이고 잠을 자는 것도 중생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잠을 자면서 아이고 피곤해라 내 죽겠네 그러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일어나기 싫어 죽겠네 그러고 이제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면서 이 잠을 자면서 중생을 위하는 잠이 되게 하소서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중생을 위하는 밥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서 이게 중생에게 이익이 되나, 중생에 이익이 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게 하소서,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서 중생에게 어떻게 이익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생각이 전부 다 보리심으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달라이라마께서도 50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 입보리 행론을 수없이 강론하고 입보리 행론을 수없이 읽고 입보리 행론을 수없이 외우고 그러면서 깊이 관상하고 하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마타만 가지고서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는 문제도, 미국 애들은 뭐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뭐 몇 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마스크 안 쓴다 그러고 뭐 법적인 어쩌고 자유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마스크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기심으로 쓸 수 있냐 이타심으로 쓸 수 있느냐, 이 생각의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거 아니야. 만약에 이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내가 써줘야지.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 썼다 그러면 그게 이기심이야. 그러니까 이타가 자리가 된다는 얘기가, 내가 중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쓴다, 이 생각을 가지면 그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는 그 큐어논이나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요, 이게 의식 수준이, 이타적인 의식 수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타적인 것은 좀 적은 편이지만은,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얘기하니까 뭐 그렇다라고 좀 그냥 같이 동의를 했는데, 우리가 마스크 하나를 쓰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써줘야 되겠구나. 모든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조그만 행복이라도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낸다 그러면, 그래서 저 사람이 조그마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해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작다고 하더라도 그건 보리심의 발로라. 이기심으로 살아가지고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 이기심을 갖고 살면 잠시 동안은 내가 이익을 본 것 같지만도 결과적으로는 절대 이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실 이기심을 갖고 살면 힘들어집니다. 가족도 전부 다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번째까지 했죠. 네. 9번째,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엔 육도윤에 돌고 도는 감옥 속에 갇힌 이도
부처님의 아들이며 보살이라 불리우며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네. 이게요, 겨자씨가 내가 전에 겨자씨 얘기하지 말고 갓씨 있잖아, 갓씨. 그래서 갓씨를 하나 내가 깨물어 봤어. 갓자르게도 그게 갓씨더라고. 톡 쏴. 갓 조그마한 이게 진짜 작은 씨인데 이빨에 개우씨 비는 건데도 그게 톡 쏴.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갓씨라도 이게 그 갓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지옥에 갇혀 있더라도, 감옥 속에 갇혀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더라도, 어떤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그게 보배로운 마음이 하나 탁 올라오면 그로부터 그 사람은 보살이라고 칭하는 거야. 아무리 끝으로 복이 많고 세속복이 많고 잘생기고 무슨 권력이 있고 하더라도 안에 속마음에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를 보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보살이라고 하지 않아.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작더라도 시작이 되지. 보리심을 바라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을 처음에 작더라도 내지 않은 사람은 보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 이 마음을 내가 이타심을 갖고서 일체 중생을 전부 다 고통에서 건지리라. 그 티베트 사람들은 그게 뭐 영혼의 순례길인가 그것도 보니까 몇천 킬로를 갖다가 순례를 하면서도 삼보일별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가다가도 그 연세 드신 뭐 계력이 걸려서 콜록콜록 하시는 그 어르신도 왜 이렇게 순례하면서 삼보일별 합니까? 아이고 뭐 입시가 누가 했어요? 그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일체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라. 그게 그분이 아직 능력이 적어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게 발로가 되어져서 갓에 그 작은 씨앗도 심어 놓고서 나중에 갓이 발아해서 잎이 피고 쫑대가 올라서 씨가 열리면 큰 풀이 되잖아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보리심을 내서 살기 시작하면 그를 갖다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그렇게. 보살. 모든 것이 금이 되는 임금에게 성질처럼 부정한 중생 몸을 천금보다 귀한 몸인 승리자며 열애신 세존으로 바꾸려면 언제나 보리심을 굳건하게 지키. 보리심을 갖다 일으켜서 내가 이제 옛날에는 연금술사가 금을 싹 만든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제 그걸 비유를 한 거야. 연금술사가 뭐 손만 닿으면 금이 돼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처럼 나를 안에서부터 변하게 만들어서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듯이 나를 성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보리심입니다. 그 중요한 씨앗의 발로가 보리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부처라고 말하더라도 그건 부처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발보리심이 매우 중요하고 그걸 갖다가 잊지 않고 거듭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보살행이고 보리심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뒷계속 이어서 이제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BTN에 붓다해 그 후원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경자 불자님, 김경자 불자님, 박정희 불자님, 윤대성 불자님, 이상천 불자님, 이에리사는 카톨릭 세례명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이에리사 불자님이라 그래야 맞는 거 몰라. 어쨌든 같이 동참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보리심 바라셔서 좋은 공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